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지혜를 말씀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이제 지혜서, 시가서, 지혜서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한 말씀에 강조를 두는 책들을 지혜 문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제 어른들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여러 가지 그런 지혜들을 이 격언의 형식으로 모아놓은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나쁜 마음과 나쁜 행실로 살아가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잠언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잠언서의 근본 신학은 바로 신명기서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와 화를 당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기초로 쓰여진 것이 또 잠언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품고 있던 마음이 그러한 것들이었죠. 시편 중에 일부도 이런 지혜를 담고 있고 또 이 전도서에도 이런 지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기도 지혜 문학에 속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욥기서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혜 문학들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게 되죠. 욥기서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변론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는 또 시편은 또 시답게 읽어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욥기서도 그 장르에 맞게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제대로 성경 읽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욥기서를 처음 읽다 보면은 이게 서로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굉장히 헷갈리고 이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우리의 그런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욥과 이 욥의 세 친구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전개가 되지만은 이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말을 들으면은 또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뭐 다 맞는 말인데 뭐 이렇게 싸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서로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욥기서를 잘 읽을 수 있을까? 뭐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거를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고 욥의 끝부분인 38장 이후부터 좀 주의 깊게 읽으면 됩니다.
그때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무슨 논의를 주고받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이 아마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잠언을 비롯한 다른 지혜 문학의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혜 문학들은 대부분 주제가 그거죠. 권선징악, 선을 권면하고 악을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의롭게 살면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대부분 그런 내용이죠. 이 자라나는 우리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욥기서는 다릅니다. 욥은 모두가 그런 게 아니야라고 말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무조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야라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하고 순수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러한 전통적인 가르침, 그런 교훈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는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은 다른 지혜 문학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지혜를 보완하고 또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내용 중에 이런 책을 포함시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우리의 그런 영성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아니고 이 균형을 갖춘 영성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욥기가 없었다면은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래. 저거는 그 사람의 죄값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을 보면은 그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하여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교훈에 따르면은 만약에 잠언에 비추어서 욥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욥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욥은 더욱 부유하고 건강하고 번성하고 자녀의 복을 받고 또 만사 형통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어려움이 없고 또 그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고통의 현실이 그에게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지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 그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만들 정도의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멀리 있던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문하러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와서 이 욥을 보고 깜짝 놀라죠. 처음에는 가서 분명히 이 친구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욥을 와서 만났는데 이 욥의 형편이 그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처참한 지경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그냥 같이 앉아서 울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울면서 생각을 하죠. 그들이 전통적인 신앙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욥의 이 상황을 두고서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이 전통적인 지혜와 그런 신학으로 보면은 이런 고난과 고통은 숨겨진 이 욥의 숨겨진 죄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의로운 욥 또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죄 사이에 이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발견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그런 신학 지식에 따라서 욥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욥에게 회개를 요청을 하죠. 야, 네가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너도 모르는 죄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야? 너도 한번 잘 생각해봐. 빨리 회개해야지 네가 회복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전통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말하나 마나한 그런 결론이죠.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내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욥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이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욥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친구가 되어버리죠. 3대 1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대립을 합니다. 이게 접점이 찾아지겠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못하죠. 그것이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냥 한 5장 넘어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37장까지 계속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이죠. 내가 이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인 이 전체 우주에 대한 10가지의 질문이죠. 누가 지구를 만들었느냐?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였느냐? 누가 태양을 만들고 낮과 밤을 정하였느냐? 네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만히 욥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최초의 원인이고 이유이고 바로 그 창조자라는 것이죠.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보이는 우주조차도 제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깊은 속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땅속, 바닷속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으신 그 섭리를 내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피조물의 이 세계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자연의 이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좀 더 쉬운 질문을 합니다. 왜 같은 소인데 들소는 외양간에 머물거나 밭을 가는 데 쓸 수가 없느냐? 왜 같은 동물인데 이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그 기간들이 다르냐? 왜 타조는 날개짓을 힘차게 할 수 있는데 왜 빨리 달리지만 날지는 못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죠. 질문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욥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립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질문이 계속되게 될 때에 결국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욥이 대답을 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욥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우주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인간은 무기력한 거죠. 이전에는 그래도 좀 안다고 자부했는데 그런 욥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깨달은 것이 전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무지 그리고 연약함을 깨달은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죠. 그 앞에서 뭘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굴복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욥의 상대적인 의로움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의로운 자야. 이 시대에 정말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그래도 참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죠. 새 친구들보다도 네가 더 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고하게 욥의 그런 죄를 추정했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해줘 라고 그렇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욥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의 삶은 또 회복되게 됩니다. 이 과학은 이렇게 말하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뭘까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만약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 자꾸 초자연적인 것을 이해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속 궁금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닥쳐진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문제의 답이 뭘까라는 그런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어느덧 그 문제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와 자연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닥쳐진 문제가 사소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집착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빠져나갈 길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문제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 정도로 살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 겁니다. 정말 욥에게 그런 재산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 그런 가문이었다고 한다면은 욥은 정말로 그 당시에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뭔가 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귀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욥은 자신에게 왜 고난이 닥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에게 그런 악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합당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인 것이죠. 고난은 다가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제기한 의문에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 내가 부르짖는 그 질문에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얼마나 허무하고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모든 일 속에서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있고 한정된 공간 안에 있고 잠깐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같이 뭘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처럼 뭐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도 마찬가지,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 모두 지혜 문학이지만은 이 욥기가 주장하는 지혜는 자기의 한계,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나는 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무능이 있다는 걸, 내가 정말로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닌 의로움과 능력, 지식은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은 일단 문제에 초점이 가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온 생각을 덮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덮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우리의 모든 눈을 가려버리죠. 그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지식에서 믿음으로, 논쟁에서 경청으로, 왜에서 어떻게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그 이유보다도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도우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도는 약하지만은 누구나 이런 의구심이 있고 이런 불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위로를 받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라는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 힘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욥기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더 큰 생각을 품고 계셔서 이 악조차도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어떤 과정으로 선을 일궈내실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무감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공허한 삶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무조건 문제, 이 고통은 무조건 나쁜 거, 이 고난은 무조건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유익이라는 겁니다. 고통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가 얼마나 의의도 없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최고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저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서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도덕적, 이 영적인 세계관을 넓히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인간을 지혜롭게 하고 도덕적으로 성숙시키는 데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죠. 고난을 거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고, 자녀에 대한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듣기만 하던 것에서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단계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변화는 고난이 가져온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고난 속에 있는 선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포장은 좀 이상하지만, 포장은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히시는 열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정한 내용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를 위한 복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아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